김정희 집사님 오랜만에 또 이렇게 예배 또 오실 수 있었어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우리 박수 좀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후로 더욱더 건강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화목하게 하는 말씀 3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좀 긴데요, 오늘 설교의 내용을 이 제목에다 다 담았습니다. 하나님의 선고와 집행 사이에는 간격이 있음을 알고 악인의 형통을 보며 시샘하거나 부러워하지 말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질문으로 오늘 설교를 시작할까 합니다. 요즘 이 사이다와 고구마를 이렇게 서로 비교하면서 사이다는 긍정적인 의미로, 고구마는 부정적인 의미로 그렇게 사용할 때가 많은데, 사이다 같은 하나님, 내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이 사이다 같은 분이시다, 즉각 반응하신다. 여러분 어떠실 것 같습니까? 제가 한 10월이 되어지면 이제 만 20년째가 이제 들어가기 시작하는데, 제가 항상 지적받는 것들이 고구마 같다는 거, 뭐가 안 하는 것처럼 보인다고. 저를 찾아와서 뭔가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마치 제가 모르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처럼. 근데 그게 모르겠습니까? 알지요. 그런데 즉각 뭔가를 처리 안 한 것처럼 보이는 것을 그분은 저희한테 마치 직무유기를 하는 것처럼 그렇게 힘들어 하실 때가 목회하면서 정말 많았던 것 같아요. 10손가락은 넘는 것 같아요. 사이다 같은 담임 목사, 사이다 같은 목회,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늘 그런 부분들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제 목회를 좀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좀 시간들을 주셨어요. 여러분 가운데 지금까지 신앙생활 해오면서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에 대해서 의심해 본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정말 선하신 분이실까? 하나님은 정말 악을 심판하시고 선을 복주시는 분이 맞으실까? 이 세상이 돌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공의롭고 선하신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다면 어떻게 이 세상이 이런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이런 식의 의문 품어본 적이 있습니까?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몇 번씩은 그런 의문을 푸는 적이 틀림없이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다면 어떻게 이 세상이 이 모양일까? 그러나 여러분과 저만 그런 의문을 한 번씩 품는 것이 아니라 우리보다 먼저 살았던 믿음의 선배들도, 심지어 성경 속에 등장하는 위대한 믿음의 위인들조차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내 눈앞에 벌어지는 너무나 불리해 보이는 상황들을 놓고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하여 의문을 가졌던 경험들이 대부분 있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레미야 역시도 하나님의 선하심에 의문을 가지고 질문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누구보다도 신실한 선지자지요. 그런데 지금 눈앞에 펼쳐지는 상황이 도무지 납득이 안 됩니다. 그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질문하는 것이지요. 1절, 여호와여, 내가 주와 변론할 때에는 주께서 의로우시니이다. 그러나 내가 주께 질문하옵나니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며 반역한 자가 다 평안함은 무슨 까닭입니까? 이런 말이죠.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주님, 제가 주님과 변론할 때마다 언제나 주님이 옳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 공정성 문제 하나를 여쭙겠습니다. 공정성 문제. 어찌하여 악인들이 형통하며 배신자들이 모두 잘 되기만 합니까? 예레미야 선지자의 이 질문, 어떤 면에서 이 질문은 역사상 가장 오래된 질문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고 정의로운 분이시라면 어떻게 악인들이 잘 살 수 있고 어떻게 그 악인들이 형통한 삶을 누릴 수 있느냐 하는 것이지요. 소위 신정론이라고 불리는 논쟁입니다. 얼마나 많은 논쟁이 있었으면 거기다 이름까지 붙여놓았어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고 그분이 전능,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고 전선, 모든 것에 선하시다면 어떻게 이 땅에 악이 이렇게 편만할 수가 있느냐 하는 논쟁이지요.
물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악인의 형통은 양립할 수 없는 명제가 틀림없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 그리고 악인의 형통, 이 두 가지가 다 진리일 수는 없는 거예요. 악을 미워하시고 심판하시는 그 공의로우신 하나님, 그리고 악인의 형통과 평안, 이거는 양립할 수가 없지요. 그래서 예레미야는 하나님이 살아계신데도 악인들이 형통하는 이유가 도대체 뭐냐고 지금 묻고 있는 것이지요. 절대로 양립할 수 없는 모순이라고 예레미야 선지자는 생각한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시편 1편에서 시인은 의인의 길은 형통하다고 노래하지요. 의인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의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명확한 선언입니다. 의인들이 하는 모든 일들은 다 형통할 것이다. 그리고 곧바로 이어서 또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그러나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이것도 하나님의 명확한 선언이에요. 악인들은 반드시 망할 것이다. 이 말씀에 따르면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이 세상을 다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살 때에 기본적으로 기대하는 것은 의인의 형통이고 악인의 형벌이에요. 선을 기뻐하시고 악을 미워하시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다면 마땅히 그렇게 되어야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예레미야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현실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정반대처럼 보이지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묻고 또 묻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공정성에 관한 문제 하나를 여쭙겠습니다. 이 말을 뒤집으면 이런 뜻이지요. 하나님, 이 상황은 조금도 공정하지 않습니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너무나 고민스럽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선을 복주시고 악을 벌하시는 분이신데 어떻게 이 세상에 의인이 고난을 당하고 악인이 형통할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의 예레미야 선지자만 가지고 있었던 고민은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욥이라는 신실한 사람도 이런 고민을 가지고 있었고 하박국 선지자도 그 앞부분에 이런 질문을 계속해서 던지는 걸 보게 되어져요. 뒤에서 다시 언급하겠지만 시편의 저자들 가운데 아삽이라는 사람은 이렇게까지 고백하기도 합니다. 의인이 고난을 받고 악인이 형통하는 이 현실의 부조리함 때문에 나는 거의 믿음을 버릴 뻔했다. 하나님을 버릴 뻔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공의로운 분이시고 정의로운 분이라고 분명히 믿는 사람들마다 내 삶에서 일어나는 이 부조리한 현실 앞에서 하나님,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하고 묻지 않을 수 없었다는 것이지요.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납득이 안 되는 것이지요. 곧바로 이어지는 2절도 보시기 바랍니다. 예레미야가 이렇게까지 말합니다. 주께서 그들을 심으심으로, 그 악인들을 하나님께서 심으심으로 그들이 뿌리가 박히고 장성하여 열매를 맺었거늘 그들의 입은 주께 가까우나 그들의 마음은 머니이다. 예레미야가 마치 하나님이 모르고 계시는 비밀이라도 알려주는 것처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사람들은 말로만 하나님과 친한 척까지 마음은 하나님부터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무슨 말이지요? 하나님은 지금 그 나쁜 놈들에게 속고 있습니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저 사람들을 그냥 내버려 두고 있는데 그들을 잘 몰라서 그런 것이지, 아니 제 눈에도 다 보이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그걸 모르실 수 있습니까? 하고 지금 하나님께 은근히 따지고 있는 것이지요. 그럼 3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아시고 나를 보시며 내 마음이 주를 향하여 어떠함을 감찰하시오니 양을 잡으려고 끌어낸 것 같이 그들을 끌어내시되 죽을 날을 위하여 그들을 구별하옵소서. 가만 보면 예레미야가 하나님보다도 더 정확하게 인생들의 속 중심을 보고 있는 것처럼 말하는 거예요. 아니, 자기가 하나님보다 더 의로운 것처럼 말하는 것이지요. 겉과 속이 전혀 다른 저 악한 자들을 그냥 두지 마시고 도살할 양처럼 끌어내시고 죽일 날을 딱 정하셔서 제대로 처리 좀 해주십시오. 어떤 면에서는 너무나 교만한 것처럼 보이지만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예레미야가 지금 하나님께 큰 상처를 받았구나. 악인들이 형통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 너무나 큰 상처를 받은 것이지요. 내가 지금까지 알고 믿었던 하나님은 지극히 거룩하고 정확하신 분이신데 그 공의로운 성품에 따르면 당장이라도 저 악한 놈들을 벌하셔야 될 것 같은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아무 일도 안 하시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알고 믿었던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전지하신 하나님이신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마치 아무것도 모르시는 것처럼 저런 악한 놈들이 승승장구하며 잘 살기만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아주 작은 죄라도 미워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아시는 그 전지하신 하나님이 그들의 악한 실체를 다 알고 계시면서도 오히려 형통하게 내버려 두는 것은 하나님의 직무유기, 이렇게 본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 일 좀 똑바로 해주십시오. 예레미야는 그 상처 가운데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앞에서 잠깐 언급했던 아삽이라는 사람도 시편 73편에서 자신이 받은 상처에 대해서 아주 솔직하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다. 하나님은 마음이 정직한 사람과 마음이 깨끗한 사람에게 선을 베푸시는 분이라고 지금까지 믿고 살아왔지만 현실을 보니까 다르다는 거예요. 의인들은 너무나 힘겹게 살아가는 반면에 악인들은 너무나도 행복해 보여요. 그 모습을 보면서 믿음의 걸음에서 거의 넘어질 뻔했다고, 실족, 완전히 미끄러질 뻔했다고 말하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 의문이 생긴 것이고 그 의문은 그에게 큰 상처가 되었어요. 아삽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느냐? 성전 찬양대의 지휘자였어요. 하나님의 주권을 노래하고 하나님의 공의로움과 하나님의 선하신 성품을 찬양하는 것이 자기가 해야 되는 일이에요.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내가 지금까지 찬양대를 지휘하면서 하나님의 성품을 노래하고 선포해 왔지만 내가 노래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정말 그런 분이실까 하는 의문이 생겼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악을 벌하시고 선을 보상하시는 분이신지 그 부분이 흔들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 그 찬양에 마음이 실리겠어요? 성가대 지휘자가 지휘를 하면서 하나님의 선한 성품을 노래하는데 마음에 그 부분이 흔들리기 시작하니까 지휘를 하면서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아무리 봐도 악인이 형통하지요. 의인은 고난을 당하는데 악인은 너무나도 행복하고 평안해 보여요. 여기서 아삽이 말하는 형통과 평안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우리가 잘 알고는 샬롬, 이 단어를 씁니다.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형통과 평안, 최고의 안녕과 번영, 그게 바로 샬롬이에요. 그런 의미가 샬롬이라면 절대로 악인은 그 샬롬을 누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삽이 악인의 삶에서 그 샬롬을 보고 있어요. 샬롬을 누리는 악인, 악인이 누리는 샬롬, 그게 바로 아삽이 본 현실의 부조리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저렇게 악한 놈들에게 샬롬을 허락해 줄 수 있을까? 이거 너무 부조리하다. 근데 아삽은 그 상한 마음에 저는 이 부분이 참 아팠어요. 지금까지 자기가 살아온 삶을 회의하기 시작해요. 13절,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하는 것이 실로때도다. 여러분 느껴지셔요? 악하게 살면서도 샬롬을 누리는 사람들을 보면서 아삽이요, 허탈한 거예요. 마음에 내가 지금까지 깨끗하게 살으려고 이렇게 했었던 것이 무슨 소용이 있나? 죄를 짓지 않으려고 매사에 조심조심 살아온 게 무슨 소용이 있나? 그거 다 헛된 일 아니냐? 악인들이 저렇게 형통하게 산다면 내가 굳이 깨끗하고 선하게 살 이유가 어디 있나? 너무나 자조적인 탄식을 좀 쏟아놓는 것이지요. 하나님께 지금 아삽이요, 큰 상처를 입은 거예요. 오늘 본문의 예레미야 선지자도 그 맥락에서 의문을 쏟아내는 것입니다. 어찌하여 악인들이 형통하며 배신자들이 잘 되기만 합니까? 하나님 도대체 왜 이렇게 일하십니까? 그 상한 마음에 심지어 하나님을 향하여 직무유기라고, 하나님이 해야 될 마땅한 일을 안 하고 계신다고 울분을 터뜨리며 내가 지금까지 경건하게 살려고 애썼던 모든 것들이 허사 아니냐고 이렇게까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아삽에 쏟아놓는 이 울분이 여러분들 가운데 속에 낯설지 않은 분들 분명히 있을 거예요. 이어지는 구절을 보면 악인들의 형통을 놓고 울분이 가득한 질문을 쏟아내고 있는 그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이 이제 대답을 해주시는데 쉽게 이해가 되는 대답은 아닙니다. 참 유명한 구절인데요, 하나님 오히려 반문합니다.
5절 예레미야야, 만일 네가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하면 어찌 능히 말과 경주하겠느냐? 네가 평안한 땅에서는 무사하려니와 요단강 물이 넘칠 때는 어찌하겠느냐? 무슨 선문단 같습니다. 마치 동문서답하는 것처럼 질문과 전혀 상관없는 없어 보이는 그 대답을 그것도 반문의 형태로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예레미야야, 지금 네가 보고 있고 네가 당하고 있는 그 부조리한 현실은 아무것도 아니다. 지금보다 더 이해도 안 되고 더 납득할 수 없는 훨씬 더 부조리한 현실을 네가 앞으로 보게 될 것이다. 지금 그 말씀하는 것이지요. 지금 네가 보고 있는 현실은 마치 사람과 달리게 한 것과 같다면 앞으로 네가 보게 될 현실은 사람이 아니라 마치 말과 경주하는 것처럼 느껴질 것이다.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실제로 그렇습니다. 지금 남유다가 아직 망하지 않은 상태예요. 아무리 악인들이 형통하는 것처럼 불의가 파헤치고 있다 할지라도 어디까지나 남유다 안에서 벌어지는 현실이 있지만 이제 조금만 있으면 그 악인들보다도 훨씬 더 악해 보이는 바벨론 군대가 쳐들어오게 될 텐데, 그러면 온 나라가 불바다가 돼요. 하나님의 선민들이 우상을 섬기는 이방 나라에 의해서 초토화가 되어지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예루살렘 성전은 불에 타고 살아남은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되어져요. 지금 눈앞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몇몇 악인들의 형통을 바라보면서, 의인들의 몇몇 고통을 바라보면서 그 가운데서 흔들리고 있는 그 예레미야를 보면서 너 앞으로 어떻게 하려고 하니? 예레미야는 이스라엘 남유다가 완전히 망하는 것까지 다 눈으로 목대하면서 애가를 쓴 사람이거든요. 그때는 어떻게 하려고 하니? 그때는 나를 완전히 버리겠구나, 이 말하는 것이지요. 지금 이 정도의 부조리해 보이는 현실 앞에 그렇게 힘들어하고 낙심하고 실족하고 시험에 든다면 앞으로 이보다 훨씬 더 부조리해 보이는 현실을 보게 되어지면 어떻게 그 상황을 네가 감당할래?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 부분에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예레미야의 마음을 단돌이 쳐주고 계시는구나. 단돌이. 이 정도 일에도 나를 의심하고 내가 하는 일에 실족한다면 앞으로 어떻게 하겠냐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네 눈앞에서 벌어진 일에 흔들리지 말고 마음 단단히 먹으라고. 예레미야야, 사람과 달리게 하는 것 같은 지금의 현실도 견딜 수 없으면 앞으로 말과 경주하는 것 같은 때가 오게 되어지면 어떻게 견디려고 하느냐. 이 정도 일에 흔들리면 안 된다. 마음 단단히 먹어라. 목회하는 저도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을 때가 있어요. 이 정도 일 가지고 그렇게 마음 힘들어하면 앞으로 교회 건축하고 앞으로 담임 목사 교체되어지고 그럴 때는 어떻게 하겠냐고. 이 정도 일에도 시험 들게 되었으면 진짜 큰일 하게 되어질 때, 정말 위험할 때, 그때는 어떻게 하냐. 믿음 다 잃어버릴 거라고. 그럼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사람과 경주할 때도 지금 이렇게 흔들리고 있으면 앞으로 말과 경주할 때는 너 어떻게 할래? 하나님이 지금 예레미야의 마음을 단돌이 쳐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분에서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시간표와 하나님의 시간표가 완전히 다를 때가 있다는 거, 그걸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현실의 부조리가 지금 당장 해결되기를 원하지요. 하나님의 공의가 즉각 신속하게 실현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정의가 언제 이루어지길 원합니까? 바로 지금. 그게 바로 우리의 기대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기대보다 매우 늦게 일하시지요. 사실은 늦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조급하지요. 하나님은 정확한 시간에 일하시는데 여러분과 제가 늘 조급합니다. 한마디로 시간표가 다르다는 거예요. 시간표가. 지금까지 제가 경험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제 기대보다는 늦으셨어요. 더 빠르게 일해 주신 적이 거의 없어요. 제 눈에는 거의 끝에 가서야 제가 낭떠러지 앞에 딱 서서 이젠 더 이상 못 버티겠습니다 라고 부들부들 떨고 있을 때, 그제서야 일하는 것처럼 보일 때가 숱하게 많았어요. 우리가 기대하는 하나님의 정의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사람들이 악을 행할 때 즉시 벌을 주셨으면 기분도 좋고 속도 우려날 것 같은데,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은 너무나 더딘 것처럼 보이죠. 그건 하나님이 왜 이렇게 일하시겠어요?
하나님의 우리의 기대보다 늦게 자신의 공의를 드러내시는 그 이유가 분명히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과 저를 힘들게 하려고, 시험 들게 하려고, 실족하게 하려고, 골탕 먹이게 하려고, 여러분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단 하나의 이유, 악인들을 향한 자신의 공의를 우리의 기대와 달리 참 더디게 행하시는 이유는 그 악인들마저도 심판받지 않고 돌이켜서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그것밖에는 없어요. 악인들이라도 돌이키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 그거 하나밖에.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악한 자들을 즉시 보응하시고 심판하기를 원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악한 자들의 모든 행동을 일거수일투족 그렇게 감시하다가 악한 일을 하는 그 즉시로 곧바로 개입하셔서 그들을 꼬꾸라지게 하고 고통당하게 하시면 좋을 것처럼 생각을 해요. 사이다 같은 하나님. 그러면 이 세상 정말 살맛 날 거예요. 여기저기서 악인들이 막 꼬꾸라지는 것이 내 눈에 다 보이니까. 그러나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한 가지 착각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믿는 하나님이 누군가가 죄를 짓자마자 그 즉시로 달려들어서 보응하시고 심판한 분이라면 나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사이다 같은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이걸 멀리 떨어뜨려 놓고 예레미야 얘기를 보지 마시고 지금 내 삶 가운데 내가 실제로 그렇게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사이다 같은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어떻게 될 것 같냐고요. 너무나 어리석게도 사이다 같은 하나님 앞에서 나는 안전할 거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하나님이 즉각 보응해야 되는 그 악한 사람들의 그 리스트 가운데 속에 내 이름은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심각한 착각입니다. 누군가가 악을 행할 때마다 하나님이 즉각 보응하신다면 우리 가운데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아주 오래전에 망했을 것이고 나는 예외일 것이다? 아니요, 착각이라고요.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우리 김한별 목사님이 오후에 성경 공부하면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하나님의 기준에 우리는 도달할 수가 없어요. 다 미달. 이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해 의인은 없다고, 하나도 없다고. 그게 바로 하나님의 판단이에요. 아직까지 내가 세상에 존재하는 것은 내가 착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내가 죄를 지을 때도 하나님이 즉각 심판하지 않으시고 오래 참아주셨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회개할 기회도 가질 수 있었던 것이고 지금 이 자리까지 오도록 성숙할 수도 있었어요. 베드로후서 3장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의 공의가 왜 즉각 시행되지 않습니까?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해서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심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악인의 형통처럼 보이는 그들의 삶을 보면서 하나님의 선하심의 의문을 갖지만 아니요, 내가 지금까지 이 자리까지 올 수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오히려 증명하는 근거라는 거예요. 아무리 악인들이 형통하는 것처럼 보이는 현실이 내 눈앞에 있다 할지라도 끝까지 하나님의 시간표를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정확하신 분이십니다. 선은 상급으로 악은 심판으로 반드시 보상하시고 보응하시는 분이시지요. 아무리 내 기대보다 하나님의 공의가 더디게 시행되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시간표가 다를 뿐이에요.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반드시 오는 줄 알고 그때까지 흔들리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믿음이지요. 악인의 형통 앞에서도 절대로 좌고우면하지 말고 하나님의 공의를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때를 묵묵히 기다릴 줄 아는 믿음, 여러분과 저의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 부분도 너무너무 중요한데요, 하나님은 보다 세심하게 오늘 주제를 이끌어 가십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이를 때까지 우리가 현실에서 마주하는 그 부조리함, 악인의 형통, 악인의 평안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반응하며 살아야 되는가, 그 부분까지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가장 현실적인 답은 아무리 악인이 형통하더라도 시샘하거나 부러워하지 마라. 그게 바로 우리가 가장 먼저 적용해야 되는 현실적인 답이라는 거예요.
앞에서 말씀드린 아삽은요, 악인의 형통 앞에서 흔들리는 자신의 모습을 스스로 진단하면서 이렇게 고백해요. 저는 굉장히 솔직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런 솔직한 대답 안 하니까. 마치 정의로운 것만 생각하지, 저들이 잘못되었다고, 그냥 하나님이 심판하셔야 된다고 이것만 생각하지, 내 안에 있는 은밀한 그 시샘과 부러움은 인정 안 하려고 해요, 우리는. 그런데 아삽은요, 그걸 인정합니다.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근데 왜 이렇게 되었느냐? 스스로 이렇게 진단합니다. 이는 왜냐하면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보고 질투하였다. 세번역 성경으로 보게 되어지면 나는 그 확신을 잃고 넘어질 뻔했구나, 그 믿음을 버리고 미끄러질 뻔했구나, 그것은 내가 거만한 자를 시샘하고 악인들이 누린 평안을 부러워했기 때문이다. 아삽은 자신이 악인의 형통함을 보면서 믿음을 버릴 뻔했는데 그 이유가 뭐였다고 고백합니까? 악인들이 누린 형통을 보면서 그걸 질투하고 시샘하고 부러워했기 때문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 실투와 시샘과 부러움 때문에 하나님이 불공평하다고 더욱 느꼈다는 것입니다. 악인의 형통을 보면서 질투하거나 시샘하거나 부러워하지 말라는 것은요, 어떤 면에서 하나님 때문에 상처받지 않으려고 하는 아주 현실적이고요, 소극적인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무슨 고상한 철학이나 신앙적인 이유에서 질투하지 말고 시샘하지 말고 부러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극히 실용적인 이유에서 이렇게 해라 말하는 거예요. 비교하고 시기하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없으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고. 악인의 형통과 내 형편을 비교하면서 시기하면 내 고통만 커지는 거라고. 아니, 아무리 악인들이 형통한다고 해서 여러분 내가 가진 게 아무것도 없습니까? 아니잖아요. 악인들이 형통하면서 모든 것을 싹 쓸어가는 것처럼 내 눈에 비록 보인다 할지라도 그래도 내가 가진 것도 있어요. 나의 노력과 나의 수고와 나의 애씀에 비해서 그 악인들이 가지고 있는 것과 악인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이 불합리하게 과도한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그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들이 가진 것과 내가 가진 것을 비교하면서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그들을 시샘하고 부러워할 때 우리는 어떻게 되어지느냐?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들은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내게 주어진 삶은 하나도 보지를 못하고 남이 누리고 있는 삶은 부러움으로 바라보기만 하는 거예요. 비교하는 데서 시작되는 그 시기심이 내 마음을 지배할 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깨닫지를 못합니다. 심지어 하나님이 이미 내 삶 가운데 많은 것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알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제대로 누리지도 못하는 거예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비교하면서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은 마치 블랙홀과 같구나. 모든 감사의 제목들 다 빨아들이는 블랙홀. 이렇게 비교하면서 시샘하고 부러워하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감사의 제목들을 모두 다 빨아들입니다. 그래서 나는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사람처럼 하나님 앞에서 늘 억울하기만 하지요. 그 시기하고 질투하고 불안한 마음이 블랙홀처럼 이미 많은 것을 하나님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감사의 제목들을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삽이 현실적이고 실용적인 충고라는 것입니다. 내가 시샘하고 부러워하다가 믿음에서 거의 미끄러질 뻔했다. 그러니 악인들이 아무리 형통한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시샘하거나 부러워하지 마라. 악인들이 아무리 형통하고 평안한 것처럼 보이더라도 시샘하거나 부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게 바로 부조리한 현실 앞에서 가장 먼저 적용해야 되는 현실적이고 실용적인 반응인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그런 현실적이고 실용적인 방법과 함께 궁극적인 해결책도 말해주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아까지 보면 보고 질투하였다. 그래서 미끄러질 뻔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 악인들의 형통에 집중했던 거예요.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악인들의 형통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아라. 네 시선을 바꾸어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더 진지하게 묵상해봐라. 지금 아삽은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언제나 그렇습니다. 모순처럼 보이는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아무리 이해할 수 없는 현실이라도 그 현실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것을 믿음을 사용해서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어지느냐? 여러분, 우리가 믿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모든 걸 선하신 하나님 맞습니까?
그분이 선하신 분 맞습니까? 그분 안에 불의함이나 악한 것이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분은 모든 것에서 선하신 분이에요. 이게 우리 믿음이에요. 고백이고, 악인을 벌하시고 의인을 복되게 하시는 지극히 공의로우신 하나님, 그것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진리지요. 반면에 현실은 그렇게 보이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공의로운 분이신데 악인이 형통하고 의인이 고난을 당해요. 명백한 모순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이 두 가지 사실 가운데 속에 우리는 뭘 붙잡아야 되느냐? 진리를 붙잡아야 되느냐? 아니면 계속해서 변하는 현실을 붙잡아야 되느냐? 우리 궁극적인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거예요. 네가 믿고 있는 바 그 진리를 붙잡을래? 아니면 네 육신의 눈을 보고 있는 그 현실을 붙잡을래? 그 괴리감 사이에서 우리에게 믿음의 선택을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악인의 형통함이 진실함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선하심이 진실하심입니까? 이 신정론의 이 논쟁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 악인들의 형통, 이것들을 갖다가 대립이 안 되는 모순이라고 생각하는 데만 있지만, 이 가운데 속에 뭐가 진실일 것이냐, 이 선택을 요구하는 게 언제나 믿음은. 당연히 하나님의 선하심이 진실이지요. 이 사실을 전제로 딱 놓고 현실의 부조리함을 하나하나 풀어가라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시간표와 우리의 시간표가 다른데, 하나님은 선하시고 공의로운 분이셔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풀어가야 돼요? 시간차만 있을 뿐이지 이 세상은 결국 어떻게 되어지느냐? 하나님의 선하심과 공의로우심이 명확하게 드러나는 순간이 반드시 찾아온다. 이 땅에서든 저 땅에서든 하나님은 정확하게 판단하시고 심판하신다. 아무리 현실이 왜곡되어 있어도 결국에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공의로움 안에서 이 세상은 움직여가게 되어 있다. 지금 당장에 실현되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그분의 선하심과 공의로우심은 우뚝 서게 될 것이다. 이게 우리들 믿음의 고백인 거예요. 그리고 그 사실을 지금의 현실 속에서 붙잡는 것이 바로 내 믿음의 수준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확신할 수만 있다면 현실의 부조리함 가운데 그렇게 맥없이 무너지진 않아요. 그래서 오늘 보면 14절을 보면 하나님이 친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준 소유에 손을 대는 나의 모든 악한 이웃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보라, 내가 그들을 그 땅에서 뽑아버리겠고 유다의 집을 그들 가운데 뽑아내리라. 무슨 말입니까? 내가 정한 때가 있다. 그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그때가 되면 내가 모든 왜곡된 현실을 바로 잡겠다. 네가 원하는 것은 지금 당장 바로 지금 하나님의 공의가 실행되는 것이지만 내가 정해놓은 때가 있다. 지금은 내가 그들에게 돌아오기를 원하지만 그렇다고 그들의 악을 내가 수용하는 것이 아니다. 그들의 악에 대해서 판단하고 심판하신 날이 반드시 있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지요. 그럼 예레미야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요구하는 믿음은 지금 네 눈앞에 있는 현실에 넘어지지 말고 그때를 기다리면서 하는 것이다. 지금 그 말씀하는 것이지요. 시편의 아삽도 결국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합니까?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아삽도 결국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고.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서야,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야 모든 의문이 다 풀렸다는 거예요. 악인의 형통, 의인의 고난이라는 그 풀리지 않던 의문이 내가 현실에서 눈을 딱 떼어서 그 현실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눈을 돌릴 때에 다 풀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아삽이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서 그분을 예배하는 중에 모든 의문들을 뒤로하고 그분을 범사에 인정하고 그분을 높이고 그분을 찬양할 때 현실의 이면에 있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영적 지각이 열렸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시간 아닙니까?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그분의 성품을 묵상하는 중에 아삽의 눈이 바뀌는 거예요. 눈이. 예배하러 성소에 들어가기 전에는 너무나 부조리해 보이는 현실에 압도되어서 하나님의 성품의 의문을 품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상처를 받았는데, 예배하는 중에 어떤 깨달음이 갑자기 자신의 영혼 속으로 훅 하고 들어온 거예요. 예배하던 중에 내가 고민하던 문제에 대한 딱 떨어진 하나님의 해답이 주어진 건 아니에요.
그러나 예배하는 도중에 그래,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이게 다시 한번 새로워진 것이고, 그래, 내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은 지극히 선하시고 공의로운 하나님이시지. 그 믿음이 서기 시작하니까 모든 의문에서 벗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내 믿음을 흔들었던 그 부조리의 현실에서 벗어나기 시작한 것이죠. 내가 가지고 있던 그 조급한 시간표를 보면 너무나 부조리해 보이는 현실이 나를 실족하게 했지만, 하나님의 시간표를 보니까 깨달아지지요. 야, 이게 전부가 아니구나. 내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구나. 지금은 악인들이 아무리 행복해 보여도 샬롬을 누리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공의로운 집행이 조금도 지체되지 않고 조금의 실수도 없이 지금도 착착 다가오고 있구나. 이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악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선고와 그 형의 집행 사이를 살고 있다는 거, 이걸 잊으면 안 돼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악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 선고와 그 심판의 집행 그 사이에 살고 있다는 거. 악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선고는 이미 내려졌고, 그러나 아직 집행은 이루어지지 않았을 뿐이에요. 이게 바로 제가 늘 말씀드리는 이미와 아직 사이에 있는 긴장관계. 이미와 아직 사이에 있는 긴장관계. 우리가 받은, 여러분, 구원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 구원은 완성되었습니까? 빌립보서 나온 것처럼 너의 구원을 두렵고 떨며 이루어가라 말씀해 줘요. 우리는 이미 구원 받았어요. 그런데 구원이 완성이 되지는 않았어요. 이 말이 어떤 뜻입니까? 우리가 분명히 구원받은 것은 이건 선고되어지는 거예요. 네가 나중에 내 최후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내가 네 죄를 묻지 않겠다.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가 너의 모든 죄를 다 가려주었기 때문에 너는 이미 의롭다고 여김을 받았다 하고 이미 선고가 내려졌어요. 우리에게도 구원의 선고가 내려졌다고요. 그러나 아직까지 구원이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많은 부조리함을 내 안에서도 보잖아요. 내가 구원받았는데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못된 짓을 하고 있는 이 부조리함을 내 안에서도 보잖아요. 이게 이미와 아직의 사이에 있는 긴장관계라는 거예요. 그런데 악인들도 똑같아요. 최종 심판의 선고와 집행 사이에 그 시간의 간극이 있어요. 때가 되어지면 그러나 그 형은 반드시 집행되는 것이죠. 그게 바로 악인들의 결국이라는 거예요. 이미와 아직 사이에서 이 사실을 믿음으로 딱 붙잡는 순간 아삽도 예레미야도 욥도 하박국도요, 현실의 부조리함을 넘어서게 되어져 있어요. 굉장히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를 보게 되어지면 그 4장밖에 안 되는 그 서신서에, 그 책의 선지서에 맨 1장을 보게 되어지면 그 모든 부조리함을 울분을 가지고 하박국 선지자가 막 쏟아놓거든요. 그런데 2장으로 딱 넘어가자마자 어떤 얘기가 나와요? 때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하박국 선지자 이렇게 말합니다. 반드시 지체되지 않냐고 하나님의 모든 섭리는 응하게 될 것이라고. 때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이 시간표의 차이를 인정하는 거예요. 이미와 아직이라는 시간표를 현실에서 붙잡고 오늘을 사는 거예요. 그러면 신앙생활이란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춰서 우리의 시간표를 조율해가는 과정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내 시간표로만 보면 하나님이 아무 일도 안 하는 것처럼 보여요. 하나님이 지금 내 눈앞에서 벌어지는 그 부조리함을 전혀 모르고 직무유기한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믿음은 그때라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공의로움을 의심하지 않는 게 진짜 믿음이지요. 악인의 형통과 하나님의 선하심, 무엇이 모든 시대를 뛰어넘는 변하지 않는 진리입니까? 말할 것도 없지요. 하나님의 선하심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 영원한 진리예요. 내 삶에 있는 이 고통의 문제와 하나님의 선하심, 무엇이 진실입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선하심이 진실이에요. 응답되지 않는 기도와 하나님의 선하심, 무엇이 진실입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선하심이 진실이죠. 아직 하나님의 응답의 때가 이르지 않았을 뿐인 거예요. 그 진실을 붙들고 하나님께만 내 시선을 맞추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 생활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한 번씩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 때문에 답답할 때가 있어요. 고구마 먹은 것처럼 섭섭해지고, 하나님이 정하신 그 타이밍, 그 때 때문에 상처를 입을 때도 정말 있어요.
애당초부터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전혀 없는 사람이라면 혹 몰라도 그래도 진지하게 인생을 살아가고 그래도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에는 그런 섭섭함과 상처가 없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의 기대와 하나님의 정하신 때와 방법이요 너무나 다르게 보일 때가 있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제가 새벽 예배를 인도하면서 숱하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언제나 맞습니다. 하나님의 때와 방법이 언제나 맞습니다. 하나님이 언제나 옳다. 여기서부터 모든 부조리해 보이는 현실을 하나하나 풀어가는 거예요. 그걸 흔들리면 안 되고 그것은 딱 전제로 놔둔 상태에서 내 부조리해 보이는 상황들을 해결해 가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연구하는 모든 복음주의 학자들도 똑같은 방법으로 합니다.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그 시대의 조류에 따라서 여기를 봐라, 이게 과연 합리적이냐, 이곳과 이곳이 왜 다르냐. 그러므로 이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인간의 저작물, 인간의 고안물이다 라고 이렇게 공격을 하지요. 그렇게 말할 때 복음주의 신학자들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은, 이 성경은 언제나 진리라고, 결코 틀림이 없다고, 거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그들이 제기하는 그 문제들을 하나하나 풀어가는 거예요. 그들이 복음주의 신학자들이 하는 일이고, 제가 목회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때와 방법이 언제나 옳다, 그것을 알기 때문에 언제나 그 가운데 속에 이 조급함이 튀어나오지 않도록 그 가운데서 그 문제를 놓고 씨름씨름을 하게 되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어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제대로 섬길 수 있지 않겠냐고요. 조금만 더 가보면 틀림없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 하나님이 맞았구나. 하나님의 때와 방법이 정말 맞았구나.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분들 가운데 예레미야나 아삭과 같은 고민을 갖고 계신 분 계십니까? 악인의 형통과 의인의 고난을 보면서 부조리하다고, 하나님이 과연 선하시고 공의로운 분이 맞냐고. 그건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신 분이시고 모든 것에 공의로운 분이시고 시간과 방법에 정확하신 분이시고, 비록 우리의 현실 안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공의로운 성품이 작동하지 않는 것처럼 혹 느껴질 때가 있다 할지라도, 내가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는 것처럼 혹 느껴질 때가 있다 할지라도, 한 번씩 내가 믿음으로 산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하고 회의가 혹 들 때가 있다 할지라도, 믿음은 그 하나님을 절대로 놓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 무수한 의문과 회의와 흔들림 가운데 속에서도 하나님 끝까지 붙들고 씨름을 하는 거예요. 현실의 부조리함과 하나님의 선하심, 무엇이 진리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선하심이 언제나 진리이지요. 아직 그분의 때가 오지 않았다. 이미와 아직이라는 시간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부조리한 현실이 내 믿음을 흔들 때마다 예배의 자리로 쓱 들어가 그분께만 내 시선을 옮겨놓는 것이지요. 악인의 형통을 보고 내가 실족하여 거의 넘어질 뻔하였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성품에 내 시선을 딱 옮겨놓고,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지, 하나님이 언제나 옳지, 그분의 때와 방법이 언제나 맞지, 이러면서 묵묵하게 그때를 기다리는 거, 그게 바로 믿음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요즘 기다리는 분이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딱 붙들고 흔들리지 않은 견고한 믿음으로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자리에서 하나님이 내 곁에 둔 그 사람들과 함께 내게 맡기신 일들을 묵묵히 감당하다가 하나님이 정해놓은 그 때와 그 방법을 보는 감격, 우리 모두에게 다 주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늘 조급합니다. 고작해야 지금까지 40년, 50년, 60년, 70년, 80년 그것밖에 살지 못했는데 마치 내가 인생을 다 꿰뚫어 보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보다 더 정확하게 사람들의 중심도 보는 것처럼, 내가 이 세상도 그렇게 보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교만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상처받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내 주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은 언제나 옳다 그렇게 생각해 놓고 현실 가운데 속에 씨름을 하며 하나님의 대답을 들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